육의 세계와 영적 세계의 동역. 자,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세상 나라가, 자,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딱 이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세상, 여기 육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육적 세상. 여기에 하나님이 육으로 보이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운 세상이 하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 모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 여기 있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뭐 이 어디든지 다 출입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누구하고 계약을 맺느냐 하면은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세상에 뭘 세우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운영되는 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떻게 진행을 하시느냐 하면은 요 육을 입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같이 일을 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많은 일을 이제 시행을 하는 뭐가 있느냐면은 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 수많은 천사장도 많아요. 천사장도 많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적인 존재들이에요. 실제 존재들인데 우린 육적인 눈으로는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일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는 뭐냐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역사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예수님이 세상의 육적인 여기에 이런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인 몸을 이제 입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은 임무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속의 역사 관점에서 임무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지금 천사들, 천사장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전부 다 동원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작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뭘 하게 하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육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들어갔었던 이 성령님이, 여기 하늘에 있는 이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님한테 제일 처음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한테, 그런 예수님한테 들어간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 각자의 요 사람들한테, 하늘의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 영이라는 것은 이게 막 한 존재지만은 다 퍼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천국에서 같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는데 요 숫자를 채울 때까지 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마지막에 숫자가 다 채워지면은 이제는 심판을 한 다음에 천국의 세계로 간다. 이것이 전체 성경 전체가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어떤 시기에 있는 거예요. 한 시기에 한 타임 살아가는 겁니다. 한 시기. 사실상 우리 하나님한테는 시간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느낄 뿐이죠. 시간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과거와 미래와 장래 이런 것들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시기에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한테 오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님한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구속의 역사에 위배되는 행위 다 잘못된 겁니다. 이 딴 쪽으로 딴 옆길로 새버린다든지 딴 거를 한다든지 무슨 이상한 다른 거를 추구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전부 다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잘못된 것은 그런 목적이 잘못된 기도가 만약에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아시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어디에다가 갖다 넣었느냐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이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데려간 겁니다. 데려가서 이제 1차 포로기한이 끝났어요.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가지고 포로가 기한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다니엘이 그는 이제 바벨론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끌려간 바벨론에서 기도를 하기를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한 존재가 파견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21일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딱 기도한 날 하나님 보좌에 이것이 벌써 응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의사결정이 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여라 해서 이미 여기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어가지고 그 응답의 내용들, 말씀들이 여기서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서 이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누가 파견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인지 천사장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위대한 한 영적 존재가 파견이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여기는 어떤 구간이냐면은 요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이 반란 천사들이 이 머무는 구역이에요. 요 구역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면은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이제 이 하늘 1이라고 하고 여기를 하늘 2라고 하면 요런 하늘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늘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요. 그게 이제 낙원이라는 하늘이 하나가 있어요. 더. 여기에는 이제 우리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제 대기하는 그런 장소인데 요걸 아마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제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 했을 때 요 하늘을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본 하늘, 이 하늘을 셋째 하늘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하늘은 이 나중에 이 천국의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은 아직까지 우리들한테 안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천국이 임할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는 이게 타락한 천사들하고 이게 이제 요 천사들, 요 천사장들하고 서로 이제 같은 같이 활동하는 구간이, 이 천사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육적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사의 국가가 있다, 바사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바사를 주관하는 여기에 있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바사의 나라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맨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맨 마지막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에 이제 왕이 있다면은,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이 있다면은, 메대의 다리오 왕이 메대에서 바벨론을 정복하도록 여기에 이제 오늘 다니엘한테 파견된 그런 천사가 도와준 적이 있다. 여기서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메대를 정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요쪽 지역에서 요쪽 천사를 제거한다거나 싸워가지고 이긴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요쪽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요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슨 전쟁의 권력 다툼이다, 세상에 뭐 한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사람들, 영적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이런 세계를 통제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전체를 아는 걸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은 아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요거밖에 몰라요. 세상의 역사, 세상에 무슨 현자들이 말한 철학, 요거밖에 모릅니다. 요런 세계 하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서 파견이 됐는데, 이 다니엘한테 파견이 됐는데 오다가 여기서 21일간 바사의 군주가 막았어요. 천사장이 여기서 내려오는, 예수님인지 천사장인지 모르겠으나 그분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날짜로 이 21일간 지체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체되어서 여기에 도착을 했더니 21일이 지나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환상이, 자 1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제 인자가 파견되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다, 이런 이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보이는 이 나라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은 천사들 나름대로 또 파견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에 여기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를 전부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뜻을 내는 거예요. 뜻을 내가지고 기도 응답을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성령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실제로 기도하는 응답을, 천사들을 진두지휘를 하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 관리를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실상요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나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옆에서 같이 갔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요 날에 와가 요 날을 관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갖다가 알도록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막 능력의 역사들, 바위로 물을 딱 쳤을 때 물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하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같이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계, 이런 진리의 세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을 하실 때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를 놓아본 적이 없어요. 놓아본 적이 없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법을 보낸 다음에 제사함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제사함의 방법을 안 알려줄 것 같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더라도 나를 위해 죄를 내가 어떻게 사하겠는가, 그런 제사함의 법을 몰라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 진두지휘를 하셨구나, 사람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15절부터 이제 6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내려왔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어요. 내가 곧 그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느냐 하면은 그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와 가지고 다니엘을 만난 거거든요. 환상 히데겔이라는 그 티그리스 강가에서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을 만나니까 이게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환상, 이게 실제적인 그 하늘에서, 이 하늘 보좌에서 파견된 이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보니까 이 육을 입고 있는 다니엘은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는. 그래서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하였다는 것은 걱정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 힘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져 가지고 내가 참 겁이 나고 힘들어져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버리면은 그냥 육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찌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매우 연약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육이라는 게 진짜 그렇잖아요. 뜨거운 물을 갖다 대면 뒤고, 불 속에 들어가면 타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고, 순간 빠져 죽어버린다고. 육이요, 매우 연약한 거예요. 이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나는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내 도저히 힘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막 그 영적인 거룩함이 그 속에 와버리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제 다니엘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 소상하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자, 여기서 사람 같은 이가 나를 만져줬다는 겁니다. 나를 만져주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불어넣어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의 사람들한테 영의 세계에서 이제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이렇게 탁 영의 사람이 만져주니까 힘이 거기서 탁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그런 그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당신하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그러한 이것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났다고 갑죽대봤자 소용없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병이 하나 걸려버리면 그냥 아웃이에요. 예, 아무리 막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세게 나가도 고막 끝나버린,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사람의 존재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그런 강건함을 그가 갖게 되면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 당합니다.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라는 이 사람의 힘을 갖다가 세상에 당할 적 없었어요. 왜 삼손이라는 사람의 힘을 세상에 당할 적 없었는가? 이 사람한테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런 이 나실인이라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이미 임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삼손이 머리카락을 안 감고 있으니까 이 머리카락에서 이 힘이 나오는 줄 알지만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삼손이 하늘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이 힘을 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하고 삼손하고의 약속이에요. 네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는 약속.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힘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힘을, 우리는 하늘에서부터는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능력을 소유한 존재들인데 이 약속만 잊어버리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한 약속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런 하늘에 있는 능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는 그런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이 산을 이쪽에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여버리는 이러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미 우리들한테 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요 힘을 믿고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다. 내가 참 육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막 운동을 잘한다. 그 다음에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이런 것들은 잠깐 보이는 그런 것들에 불과한 것이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셨다고.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틀려요. 다니엘하고도 틀려요. 우리한테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다니엘하고는 또 틀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라. 그래서 하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 육은 아무것도 안에 힘이 없어요. 여기 다니엘 보세요. 하늘의 존재가 오니까 그 앞에서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나를 강건하게 했사오니 나한테 말씀을 해달라. 이런 말이죠. 그러자 이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다니엘한테 인자 같은 이가 말하기를 내가 왜 너한테 왔는지 아느냐.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라. 그러면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그 인자 같은 이는 여기를 지금 이 다니엘한테 내려올 때에 하늘 보좌, 여기 보좌가 있으면 하늘 보좌로부터 다니엘한테 내려올 때에 여기 바사 군주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일간 여기서 지체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돌아가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면은 바사의 군주와 싸우겠다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바사의 군주 밑에 있었던 다리오를 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싸우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와가지고 이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도록 만들었지만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바사 군주와 싸워가지고 바사 군주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올 것이가 하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싸워서 그를 힘을 못 쓰도록 만들고 내가 나간 후에는 이제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헬라라는 군주가 오게 되어서 헬라라는 나라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역사는 이쪽에서 다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오늘 지금 다니엘이 예수님한테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요 하늘나라에서 계획되어진 진리의 말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고 온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오늘 안 나오고 다음 11장부터 나오는데요. 11장에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에 애굽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헬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헬라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로마가 있고 이쪽을 우리는 북방이라고 하고 여기를 남방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누가 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한 번은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데리고 이 점령을 하고 있다가 한 번은 남방이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방항하고 북방항하고 싸움이 어떤 식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하늘에서 다 계획이 돼가지고 있다. 하늘에. 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때가 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천사들이 가가지고 여기서 북방항을 이기게 할 때면 북방항을 도와주는 것이고 남방항을 이기게 하려면 여기서 또 남방항을 도와줘가지고 이기도록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만드는 이런 것의 지금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이 여기에 있는 요 지대 요런 지대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요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요 세상을 내가 움직이려면 무엇을 움직여야 되느냐면 여기를 움직여야 된다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돼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기도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역동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참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요. 이거는 이제 큰 나라의 일들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큰 나라의 일들이지만 이제 우리 가정의 일이라든지 우리 사업체의 일이라든지 우리 기업체의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여기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도 역시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그 다음 우리 기업에서도 내가 기도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데, 언제나 기업에서도 중심이 뭐냐면은 이 기업에 내가 이 기업에 속해 있지만 이 기업의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올바로 똑바로 이런 하늘의 세계를 알고 진리의 세계를 알고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언제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기도를 딱 하게 되면은 그런 역사들이 촥촥촥촥 이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볼 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필요하다. 뭐 때문에 직장이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주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딱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뭘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다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도 전부 다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목회를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 공부를 나를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은 하늘을 위해서 하는지 이런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내가 주를 위해서 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한다거나 내 자신의 어떤 무슨 그를 위해 어떤 자신을 위해서 한다 이건 다 가짜 된다. 그러면은 옛날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전부 다 이런 모양을 보였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탈된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된 이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조와 싸우려니와 이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원되는 것, 요 싸움에서 절대로 이 악한 천사들한테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확보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가엘 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만 동원되면 모든 게 다 아웃이에요. 옛날에 우리 카드치기 할 때 모든 걸 잡아먹는 카드, 키카드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딱 등장을 하면 다 모든 거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때는 그 승리라고 했던 카드인데 승리 하나만 딱 나오면은 그냥 여기에서 아무리 천사들이 막 싸움을 하면서 마귀가 막 이기고 마귀의 군대가 막 이긴다 할지라도 미가엘 하나만 딱 등장할 때면 그때부터는 그냥 아웃입니다. 미가엘 하나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하면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이제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미가엘을 딱 부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가엘 와라 하면은 미가엘이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청산시켜버리는 그것을 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세계의 일들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너의 의견은 어떠냐? 너의 집이 지금 이런데 너의 의견은 어떠냐 해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지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신령하게 되려고 한다거나 막 기도해가지고 내가 신령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건 잘못된 기도죠.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왜 안 보여주세요? 뭐 보여주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아래는 그런 것인데 뭘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기도죠. 예. 또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자꾸 딴 쪽으로 가면 안 돼.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 다 잘못된 기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세계는 이와 같이 이미 미가엘 군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미가엘 군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미가엘 군주도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느니라. 다리오를 강하게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왜 다리오 군주를 왜 강하게 했겠습니까?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갖다가 70년 만에 다시 되돌려 오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리오를 도와가지고 그를 강하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면 속에서 전부 전쟁을 수행을 할 때 세상의 전쟁이지만 하늘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후에 이제 헬라 군주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한테도 역시 하늘이 역사를 해가지고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330년인데 이때가 한 330년쯤, 530년쯤 되거든요. 530년경인데 1호부터 200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올 때까지 200년이 걸리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지 않아요? 이게 오랜 후의 일이다. 이것이 지금 일은 아니고 오랜 후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간은 틀려요. 여기에 하늘의 시간이라는 것은 200년이 뭐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역사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